우리 저희들이 이제 주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 이후로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신성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주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저희들이 이제 몇몇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이고 또 바람이신 이 구원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동역할 일꾼들을 지금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12 사도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도로 부름받은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면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땅에서 허용한 그런 삶을 다 이제 다 하시면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더라도 그 사역을, 그 뜻을 계속해서 오는 세대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일꾼들을, 그런 주님의 제자, 특별히 사도를 세우는 일은 아마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2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도를 12명을 세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시는 그 구원사,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12절에서 우리에게 누가가 전해주기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이렇게 바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면 기도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메시지를 전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그리고 오늘 사도를 바로 선택하여 세우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전심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기도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냐면 내 뜻으로, 내 지혜로, 내 뜻으로, 그리고 내가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준행해서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이루어 드리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고백과 표현이 이런 기도의 자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12사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내가 자발적이고 전 인격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준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 이 기도의 모습 속에 바로 온전히 담겨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성부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이루어 드리는데, 예수님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 분명히 기도 가운데 내가 헤아려서 내 마음속에 새기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기도의 모습 속에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방불하신 분, 하나님과 능력이 동등하신 분, 권위가 동등하신 분, 그리고 지혜가 한량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두 번째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런 뜻,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기도 가운데 바로 분별해서 그 역할을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해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바로 오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순종, 이것은 창세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누리셨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바로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12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은 여기에서 큰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 놓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너희가 살아갈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조성해 주고 너희를 조성한 창조주임을 기억해 달라. 너희들은 나에게 의존적인 존재임을 자각하고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선악과를 세워 놓으셨는데 바로 우리의 첫 조상은 거기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독립적인 존재인 것으로 생각하고 선악과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올라섰던 그런 인간의 죄악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저희들에게는 이런 독립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나의 주장을 세우고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자기의 주장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속성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온 원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이 지었던 이와 같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올라섰던 그런 자세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12사도를 세워야겠는데 바른 사도들을 세워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는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바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2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릴 때, 그리고 무엇인가 진로를 결정할 때 오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가져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비적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결단들, 계획들, 내 삶을 통해서 세우는 여러 가지 비전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계획과 비전과 꿈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경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고백의 말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삶의 자세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50 중반을 살아오는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요. 인생을 여러 가지 중요한 인생의 결단의 결정의 고비들이 왜 없겠어요. 진로를 결정하고 유학을 떠나오고 결혼을 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에 매여 있고 공간에 매여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5분 뒤를 알 수 없는 삶, 이 공간을 떠나서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이고 총체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진로를 놓고 비전을 놓고 꿈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과 삶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기를, 그리고 섭리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긴 일, 기도하고 결정한 일, 처음에 답답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서 돌이켜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을 주관하셨고 관여하셨고 또 섭리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있겠구나 하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예정의 과정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을 놓고 가정 일을 놓고 또 교회 일을 놓고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주님을 위한 어떤 귀한 비전과 꿈들을 세우신 다음에 오늘 주님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과 의논하는 그런 참된 관계를 형성해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택한 12명의 사도의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15절에 보니까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론 유다.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사도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14절에서 1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좀 면밀하게 읽어보면 오늘 부름받은 사도로 세움받은 이런 사람들의 나이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마 요한과 같은 경우는 좀 젊은 날에 부름을 받아서 한 20대, 그리고 대부분 30대,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 40대 정도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이런 분들이 이제 사도로 세움 받은 것을 우리가 두고 예수님의 12사도가 젊은 시절에 그리고 바로 혈기왕성한 시절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구약의 왕들의 평균 연령이 40세였어요. 아마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아마 뭐라고 할까요? 나이의 연하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20대, 30대, 40대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삶의 연한이, 그리고 경험이, 경륜이, 그리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그들을 따로 세워서 사도로 이렇게 세우셨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이에 대한 우리의 간단한 묵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도의 면면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도들은 온전해서 흠이 없어서 능력이 출중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리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던 이 12사도가 서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서겠다고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종교 지도자로부터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선포한 다음에 바로 제자들이 보이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좀 성장한 것 같고 이제 자라난 것 같아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지를 바로 나누는 그런 자리 얼마 뒤에 이런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서기 위해서 다투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동산 중앙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그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에 있을 때 예수님이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의지가 연약했던 제자들의 모습, 스승 예수님께서, 선생님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감당하실지 바로 며칠 뒤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전적으로 의지가 연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에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나타나시는 그런 큰 기사의 적을 바로 목도하기 전에도 한 제자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제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200데나리온 넘는 그런 떡이 필요하겠나이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무엇이 소용이 있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서 병자가 고쳐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하늘의 권능의 시연들이 제자들의 목전에서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의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나라의 역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속에 친히 역사하셔서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져나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향유를 가져와서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을 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저 비싼 향유를 이와 같이 허비하는가?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구제할 수 있겠다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 여인의 행동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영적인 면들이 어두워 있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어두운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그런 면면을 보면 이와 같이 흠이 많고 부족하고 의심이 많고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면들이 많은 그런 제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단순한 마음, 그리고 성실한 면들, 그리고 소박한 마음,
그리고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변하실 것을, 그 가능성을 보시고 바로 12사도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결코 부르시는 모습을 단 한 군데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전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무능하고 약한 자입니다 하는 자를 들어서 기름 부어서 그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재능이 있나이다.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의 강함들, 그의 자랑을 낮추신 다음에 바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겸손해야, 나는 무능하다고 고백해야 그를 통해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찾고 온유한 사람을 찾는 것이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구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야고보 사도가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젊음으로, 내 지식으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세상 사람도 바로 이와 같은 의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로마의 군대가 이제 출정을 해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 그 장군을 환영하는 로마의 많은 시민들, 그리고 그 장군을 높여드리는 그런 행사를 이제 하곤 했다고 하죠. 근데 수레를 타고 그 개선 장군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당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한 영웅입니다, 전쟁의 용사입니다, 이렇게 찬사를 올려드릴 때 그 장군 뒤에서 바로 따라가면서 같은 수레에 올라가면서 바로 옆에 시종 하나가 그 장군 귀에 계속해서 속삭여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를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 장군의 귀에게 계속해서 울려주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하인이 이 개선 장군 귀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주었던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은 전쟁의 영웅, 그가 스스로 울줄되어서 교만함으로 하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그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뒤에 바로 붙어서 그 영웅의 귀 속에 당신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임을 끊임없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되뇌이게 했던 그런 하인들의 모습을 세속사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은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겸손한 심령을 갖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를 들어서 주시는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 곳에서 성경을 펼치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사람들의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예수님의 12사도로 부름받은 이런 사람들도 성격들이 다 이렇게 다양했던 것으로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의 우리가 성격과 성품을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다혈질의 무리가 있는데, 아마도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런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죠. 낙천적이고 생동감이 있고 항상 즐거운 마음, 그러나 실제적이지 못하고 조직적이지 못하고 좀 충동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혈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담즙질, 아마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아마 바울, 이런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집요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조금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의 분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울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중에 마태,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아마도 구약의 모세,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상주의자이고 그리고 완벽주의자, 이런 성격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분들은 너무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비관적인 이제 그런 면이 있고, 말투에도 좀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앞서 나오는 그런 좀 특색이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점액질의 성품이 있는데, 아마 도마와 시몬, 가룟 유다, 냉정하고 소심한 반면 또 실제적이고 성실한, 그리고 어떤 모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불평을 늘 입에 담고 있으면서도 또 결코 빠지지는 않는 그런 성품들을 우리가 또 이와 같이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이성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제 내 기질과 성품으로 이렇게 나누어 이제 분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 내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수긍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우리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님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받은 성품과 기질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제가 이렇게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 저 학생은 또 저 사람은 이런 성품과 이런 어떤 특색이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좀 연륜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맞는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일반 은총 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기질과 성품을 분류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열조들의 세대를 알고 계신, 시간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런 우리 조상들의 유전자와 형질과 성품과 기질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오늘에 나아가 조성된 그런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는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한 기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알고 있지만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보다, 나 자신보다 나에 대해서 기질과 성품과 특성과 연약함과 부족한 면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사람의 이성을 사용해서 네 가지 성품을 구별해서 또 점성술로 이렇게 사람들의 운명을 점질하고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조성 과정을 아시고 우리의 선조 열대의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인생의 반려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맡기고 기도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맡기고 기도하고 주되심을 인정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어떤 사랑의 관계, 고백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전적인 존재로 남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인도하심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성경의 기자는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잡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꾸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 예수님과 동동하신 분, 예수님의 영 대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전 삼고 오셔야 우리의 삶이 바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바로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맞아들이는 그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고 누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12사도들이 이제 저희들이 흠모하고 사랑하고 닮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에게 변화가 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다 놔두고 자기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 그의 삶의 면면을 살아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순교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44년경에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빌립은 지독하게 채찍질을 당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마태는 목베임을 당하고 마가는 발에 함께 묶이어서 거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작은 야고보는 넘어뜨리고 쳐서 상처를 내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고, 안드레는 꽁꽁 묶여서 나무 가운데 묶여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순교하게 되고, 그 다음 베드로는 채찍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에서 머리를 거꾸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고,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도마는 인도로 선교를 떠나서 창으로 찔려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 다른 사람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고, 사도 요한은 기름가마에 던짐을 받았지만 전설의 전승에 의하면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나중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유일하게 자연사를 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말씀의 사도, 전도의 사도, 그런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장엄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우리의 순교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들은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다 겁쟁이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통해서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내가 받고 존경받고 살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왕국을 이룰 때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왼편에 기용받기를 원했던 명예욕에 찌들었던 그런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복음의 나팔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것이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비굴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을 힘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제자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사도행전에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의 비겁한 모습과 오순절을 통과한 그들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겸비히 무릎을 꿇고 본인의 역할을 분명히 깨닫기 알기 위해서 성령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기를 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충만한 다음에 그들의 모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던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사도로 12명을 세우신 다음에 이제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12사도가 내려와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과 12사도가 바로 사도 세례식을 가진 다음에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17절로 19절에 이와 같은 모습을 하는 것을 저들에게 본문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12사도 이후에 이제 오는 세대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생겼는데 이제 저희들에게까지도 그 예수님의 구원사의 바톤이 이제 내려온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해방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부정의로부터, 부조리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해방을 가져오고 이와 같은 자유와 평강을 선포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들의 바톤을 이어서 해방을 가져오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해답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해 주시기를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겸비한 심령이 되었을 때 오늘 사도들이 살았던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땅에 사는 얼마 안 되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 보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주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